오늘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세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먼저 살펴본 후에 또 이것을 우리와 연결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어서 좀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노아의 삶과 노아의 평가와 그 다음에 노아가 받은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본다면, 노아의 이 계보, 노아의 족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요 긍정적으로 세 가지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셨었지요. 노아가 그러면 완전한 자라는 이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가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요 의인으로 평가를 하셨죠.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따라 그대로 살아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켰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노아를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를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노아가 세 가지의 은혜를 입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은혜. 두 번째,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세 가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속전을 통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속전을 통해서, 대속물을 통해서 새 생명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살폈었죠. 그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내리는 비를 통해 모든 사람, 당시 모든 사람을 극에 달한 고통으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는 그 40주야 내리는 그 비가 방주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새 출발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살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에게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우리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자, 그러면 그 당시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그러면 노아에게 방주에서 이제는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근본적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당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8장 1절 말씀,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뭐 했대요? 기억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를 방주에 이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방주를 닫아 걸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노아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노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노아를 잊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 방주 안에 살고 있던 노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했다라고 하면,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생각이구나, 이렇게 떠올리는, 생각을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 기억한다?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에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같이 들어있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뭐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데, 성경은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행동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하나님의 행동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을요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서 딱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여기에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같은 자카르. 이 자카르가 우리 성경에서 어디에서는 기억했다, 어디에서는 생각했다, 그 다음에 저 레위기나 어디 가면은 또 기념했다, 이런 말로 이제 우리말로 살짝살짝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이 되는데, 다 기본적인 히브리어 동사는 바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카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요, 그 성들을 뒤엎는 중에 내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자카르했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을 때에 그 생각 끝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라는 거예요. 나타나라. 여러분,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죠. 창세기 30장 라헬에게도 사용이 돼요. 라헬이 야곱과 혼인을 했는데,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데, 특히 야곱이 더 그 아내 라헬을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요, 무자해요. 자식이 없어요.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저 창세기 30장 몇 절 말씀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셨다 이럽니다. 생각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생각만 하십니까? 당연히 행동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그 라헬이요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이제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저 2장 말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대요. 기억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후손들을 돌보셨대요. 이렇게 기억했다라고 하는 이 말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거기에 동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이해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는 안 잊어버리면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안 잊어버리는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이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지금 창세기 8장 1절에서 기억하셨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8장 1절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이 줄어들잖아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서요. 바람이 땅 위에 불게 하셔요. 물이 물러가게 하셔요. 물이 마르게 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 창세기 7장에서 터뜨렸던 저 기품의 샘을 인제는 어떻게 해요? 닫으셔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었던 그 하늘의 창문들을 어떻게 해요? 닫으셔요. 열었던 창문을 닫으셔요. 이제는. 그래가지고요 비가 그치게 해요. 물이 이제는 줄어들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위해서 하시는 일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자상하게 일하시느냐. 저 14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를 위해서 무슨 일까지 하시느냐. 땅을 뽀송뽀송하게 말려놓기까지 하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땅을 말려놓으시잖아요. 땅이 말랐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에? 행여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질퍽거리는 땅 밟지 말으라고. 응?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응?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땅을 싹 만들어 놓으셔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 후에 노아에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은 본문 16절 말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라. 그러니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거기에는요 방주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잖아요. 또 그것이 왜 은혜입니까? 그것이 왜 은혜입니까? 방주는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곳이 맞아요. 그쵸?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잖아요. 하지만 그 방주는 노아가 계속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지금 벌써 방주에서 노아가요 살아온 시간이 오늘날 이 그 달력으로 따지자면 1년하고도 한 보름 정도가 되는 시간을 방주에서 있었습니다. 600년에 들어가서 지금 601년이 되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377일이다, 뭐 378일이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을 지금 방주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방주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방주에서 노아가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방주에 노아를 넣어 놓으신 후에 싹 물로 씻어서요. 그 더러워진 세상, 그 세상을 물로 씻어서 새로운 땅을 싹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있던 그 1년여 기간 동안 홍수전보다 더 좋은 땅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노아에게 어찌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제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니까 한번 이제 이 세 가지 노아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다시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 하나님의 말씀 노아 방주 만들어라 해서 방주 만든 것은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 역청을 칠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를 대속제물로 하여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이 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것은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예표한다.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엄마 배에서 나오면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응애하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딱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새 인생을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 방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 그쵸? 방주 안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와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그 사람들 아니겠냐고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들아,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행하려고 미리 예표로 보여준 사건이야.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은, 이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게 싹 닦아 놓으신,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발을 딛는 이것은요, 노아가 이제는 새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하면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새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이 노아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 나라, 우리의 미래를 지금 모형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에게 주신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새 출발하는 복입니다. 새 사람 되는 복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과 함께 저 새 나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서 이제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아닌 새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신라본 이후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비틀려 있습니까? 완전합니까? 비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에덴 동산 사람에게요, 즐거움만 있게 하셨잖아요. 기쁨만 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이 타락한 이 세상, 희노애락,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이 노여움이 있어요. 노여움. 화를 내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질병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사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우리가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요, 그것을 기억하셔요. 우리가 지금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그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기억하실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그 일하심이 뭘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찾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성만찬 끝으로 지금 이제 다음 날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잡히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뭘 하시느냐? 또 1차적으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나는 그곳에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위해 일하러 간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일해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다 예비하면 그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신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이 그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요, 노아가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 죄악이 있고 사망이 있는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갈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새 나라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사실 것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요, 불신자들, 악을 선택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들어서 불못에다가 딱 내려놓겠지만,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싹 들어가지고 어디에 내려놓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새 나라에 내려놓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신라관 했던 우리를 복락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이 생명나무가 있어서요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 다시 저주가 없는 곳,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려고 지금 그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복 세 번째 복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청사진을 이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1차적으로 노아의 발이 새로운 땅을 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요 이제 이 실체, 우리의 미래,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는 새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게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요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삶을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 그 예수와 함께 저 새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셨구나,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땅을 보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하늘 보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은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천국, 그 천국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국을 기억하며 인내하는, 그리하여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인내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천국 시민으로서야 합당한 삶으로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